할렐루야. 3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Oh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마지막에 30절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한 비유이죠. 뭐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에 보면 포도원 집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더 고용을 해야 돼서 2절에 보면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이다 하면 하루 일하면 이제 10만 원 주겠다 약속하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인력 시장에서 데려가는 거죠.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 제가 이제 청년 때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 근처 공터에 큰 도랑통인가 뭐 드럼통이죠. 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무를 쪼개놓고 불을 쬐면서 서 있어요. 이분들이 뭐 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인력 시장,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 전부터 새벽 5시 막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한 6시쯤 갈 때 보면 그때 또 계속 있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한 8시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은 한 7시면 이제 다 이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날은 일이 없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불러오려고
3절에 보면 이제 약속에서 들여 보냈는데 3절에 보면 이제 제 3시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은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6시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 3시면 오전 9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제 3시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또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일해라. 제9시에 오후 3시에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들어와서 일해라.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오후 5시 낮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 일과입니다. 오후 5시면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1시에도 사람들이 나가 노니까 이제 오후 5시에 이제 불러서 들어와서 일을 해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이제 저녁 6시가 된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일러서 품꾼들을 불러서 삭슬 줘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맡은 총무가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들에게 삭슬 주는데 이제 나중 온 자부터 이렇게 주는 거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것입니다. 9절에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주인이 되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낮에 온 사람은 우리는 한 15만 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면 우리처럼 아침부터 와서 뭐 종일토록 일한 사람은 한 20만 원 이상 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10절에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이거 뭔가 불공평하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불평을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과 나랑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는 거다. 내가 더 주고 덜 주고는 내 뜻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뜻이고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줬다. 당신 것을 가지고 가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을 냈죠.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다.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을 같이 대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의 수고와 8시간에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를 하면 흔히 말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원리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을 같이 대우를 하면 누가 더 공부를 하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공부한 사람, 더 노력한 사람이 대기업에 가서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월급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시작을 하지만 이 평생을 하면 이제 이게 쌓여서 수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나중에 다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제 행복을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숙련된 기술자와 초보 기술자를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데리고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데 8명이 비행기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20몇 명이 갔는데 8명의 표를 항공사에서 중복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8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명이 갑자기 하루 호텔에서 더 자고 가라는 거죠. 그럼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될 청년들이 있고, 또 저는 인솔 교역자니까, 또는 저는 또 교회 가서 할 일이 있고 하니까 우리 4명은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4명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호텔에서 하루 더 자고 오면 뭐 괜찮죠. 그랬더니 이제 항공사에서 자기들 실수니까 표를 중복해서 팔았으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4명은 1등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뭐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라 1등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4명은 갑자기 1등석을 타고 오게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은. 비행기가 그때 저는 2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에 2층이 있고요. 2층의 앞부분인지 뭐 어디가 또 1등석입니다. 2층에도 또 칸막이가 쳐져서 이게 또 뭐 이 퍼스트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처음 1등석을 타봤는데 의자를 완전히 누울 수 있습니다. 그냥 침대처럼 완전히 누울 수 있고, 이 비즈니스 클래스만 해도 완전히 누울 수 있는데 1등석은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완전히 누울 수 있고, 비행기 타자마자 웰컴 드링크라고 해서 음료수가 나오고, 또 메뉴가 달라요. 늘 이렇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나오는 메뉴가 아니라 1등석 메뉴는 또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뭐 신문, 뭐 잡지, 뭐 라면도 끓여주고요. 또 이 화장품 세트, 스카프까지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1등석은 도대체 얼마인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2배인가 뭐 3배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좀 차이를 둡니다. 차이를 두어서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사람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더 공로를 쌓고 이래서 가면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그러면 내 삭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어떤 행위로 가는 것, 우리가 무슨 법으로 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무슨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약속한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얘기하느냐, 내가 선하게 은혜로 누군가를 천국으로 넣어줬다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한 사람이 뭐 천국이 뭐 이르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온 사람이고 누가 나중 온 사람인가라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이방인이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 생각했고,
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늘 부족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한 싹이 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방인은 부르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 돼지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선택받은 특권으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서서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먼저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더 많이 배웠고요. 또 말씀도 더 잘 알고 그래서 더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뭐 심지어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무식하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잘 못 지키는 삶, 생업에 매여서 거룩하지도 못한 삶,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자기들은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세리는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서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랬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렇게 율법을 더 잘 알고 더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더 편안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더 섬기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처럼 그 먼저 길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먼저 된 사람들의 성숙함 아니냐. 왜 저들이 우리만큼 못한다라고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청기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부정한 삶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쏟고 머리카락으로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저가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저 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한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세리, 뭐 심지어는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 또 무식한 어부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고 자기들처럼 고고한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이 별로 잘 안 어울리니까 저가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았으리라. 먼저 온 사람으로서의 그 특권의식이 강한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건 아닙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나 어려서부터 믿었어. 야, 나 뭐 직분 받은 지 난 몇십 년이야. 내가 뭐 권사 된 지 내가 한 30년이야. 뭐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몇 년을 한 사람, 내 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연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스스로 먼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앞서간 것에 대해서 그 길을 닦는 섬김 이런 것은 없고 왜 나처럼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우월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온전히 순종하고 의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긍휼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수시로 나가서 포도원에 사실은 일꾼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5시에 한 사람 더 들여보내서 뭐 하겠어요? 주인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그날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아침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낮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도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후 3시쯤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죠. 오늘은 완전히 글렀다. 그럼 뭘 먹고 살까?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 뭘 먹일 수 있을까? 오후 5시 되면 완전히 절망이죠. 오늘은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면목 없이 어떻게 돌아갈까? 오늘 하루는 완전히 공쳤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부른 거예요. 야, 너도 할 일이 있다. 들어와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기업의 본사에 좀 누굴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로비에 여의도 그 본사의 로비에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줌마들인데 청소 노동자들인데 청소 노동자들이 청소 하청 업체랑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뭐 이러면서 그 건물 청소를 하는 그 본사니까 건물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명에 가까운가 봐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완전히 해고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10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 왜 본사는 하청업체를 바꿨는데 이유가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조를 만들면 이제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청소 하청업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하청업체는 그 사람들을 싹 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60 심지어 70이 넘은 이제 대부분의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본사에 이제 바닥에 그 추운 한겨울에 바닥에 이 은박지 하나 깔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밖에서 도시락 들여오는 거를 막아버렸어요. 코로나를 이제 핑계로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본사 건물에 외부인 그 코로나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못 들여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층 로비에 화장실을 못 쓰게 막아버렸어요. 경비들이.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에 드나들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해고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1층 로비에 난방을 꺼버렸어요. 중앙 냉난방시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온풍기가 나오는데 이걸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화장실을 가려면 이제 수백 미터를 가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밥도 못 들여오고 손도 못 씻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 노동자들이 바깥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 회사 가전제품 쓰지 말아달라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신문 뉴스를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왜 다른 그 자회사들은 성과급을 이만큼 주고 우리는 이만큼 주느냐. 예를 들면 어느 가전 쪽은 성과급을 뭐 100%를 줬는데
우리는 50%밖에 안 주냐 뭐 이러면서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우리는 너무 노조가 약하니까 강성으로 우리도 저기 어디 현대자동차나 금속노조처럼 강성노조를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노조 설립 신고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겨울에 보았던 장면하고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본사 건물을 출입을 하면서 그 청소 노동자들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길바닥에 또는 로비 바닥에서 전기도 끊기고 도시락도 차단되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는 그 할머니들, 그 아줌마들이 거기서 우리 재고용해달라. 그분들은 시간당 10,000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재고용해달라라고 할 때는 신경 안 쓰던 데인데 자기들이 성과급을 다른 자회사보다 적게 받았다 할 때는 우리를 봉으로 아느냐, 우리 노조가 약해서 그러냐, 우리 노조를 강하게 만들겠다, 강성 노조를 설립하겠다, 막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청소 아줌마들을 위해서 궁휼한 마음을 얼마나 좀 가져봤을까? 그분들과 연대하고 그분들을 돕기 위한 생각은 해봤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관심 가지지 않고 내 연봉, 내 성과급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저분들이 일자리가 떨어지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도시락을 들여오지 못해서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저기서 농성한다는 것. 화장실을 못 쓰게 해서 수백 미터를 걸어가서 화장실을 쓰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 추운 겨울에 스티로폼 한 장 깔고 거기서 지금 뭐 수십 일을 버티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늘 나중된 자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좀 먼저 된 자, 우리가 좀 더 배웠고 만약에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눈을 돌려야 돼요. 좀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들은 맨날 데모만 하느냐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연대는 못할 망정 마음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우리 엄마다. 그분들이 내 자식이다. 저 비정규 노동자들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더 노력한 자, 더 열심히 일한 자는 마땅히 차별 대우를 받고 더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로 가는 나라,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심지어는 마지막에 일할 것이 없지만 그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라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천국 비유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백성들을 무시했고 제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자로서 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중물 노릇으로 먼저 섬기고 또 그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